우리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뜻이, 나의 욕심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편안한 길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기근이 상당히 심각할 때여서 사실 조금의 물을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근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조금의 물이라도 물을 얻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물 한 잔만 내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입니다. 그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과 함께 떡 한 조각만 내게 달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 한 잔과 떡 한 조각만 달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부탁을 받고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 선지자의 부탁을 받은 사르밧 과부는 내게 떡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어야 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어야 될 그러한 형편이라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처절한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선택의 기로에,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마지막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을 먹일지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의 부탁에 그를 대접할지. 여러분이시라면 마지막 남은 한 끼 식사를 가지고 누구를 대접하겠습니까? 엄마로서의 사르밧 과부는 분명히 아들을 먹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인데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도 아들 먹이는 것을 포기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를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바램을 포기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따라 그의 말에 순종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통의 가루가 먹어도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 병의 기름이 먹어도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 때문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모든 고생 정말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와서 자기를 노예로 팔던 형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이런 극적인 드라마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형들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형들이 지금 총리가 된 자신 앞에 찾아왔어요.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통쾌하게 복수를 해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끼며 성경이 말씀이 형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해주는 이 요셉의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그 영화나 드라마는 아마 인기 폭발할 것입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으로서 요셉은 아마 그 안에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도 인간으로서 형들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대접해주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형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미워하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을 보는 순간, 그가 총리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형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 형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해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과 마주한 재회한 그 장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복수를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것인지. 요셉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예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자신이 노예로 있는 집의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면 자기의 삶이 편안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주인의 명령에 거절하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것을 요셉은 또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여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거절하느냐, 요셉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어쩌면 인간으로서 그냥 눈 한 번 질끈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여주인의 명령에 그냥 모른 척하고 복종하면 자신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쉬운 길, 편안한 길, 자신에게 유익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또한 요셉은 분명히 알았기에 인간의 욕심에 따라, 인간의 욕망에 따라 편안하고 쉬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기회를 내가 주겠다. 금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금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저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놓지 않겠다. 그러니 금신상에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눈 한 번 질끈 감고 모른 척하고 금신상에 절 한 번 하면 살 수 있어요. 금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저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몰라서 그 길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바보라서 그 길을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길이 비록 우리가 죽게 되는 길이고 극렬하게 타는 불 속에 던져져서 큰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왕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더 큰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풀무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다니엘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은 또 한 번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하의 충동에 이제 못 이겨서 왕은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고 온 백성에게 공표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인간들에게 누구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니엘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다니엘서 5장 10절에 보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알고도의 믿음입니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매일매일 계속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가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여 기꺼이 사자굴에 던져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5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다음날 이제 그때 당시에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생사 여부가 궁금해서 일찍 일어나 사자굴에 갑니다. 그러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외친 말씀이 바로 다니엘 5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간절한 기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통용되던 아람어입니다. 아버지를 가장 친숙한 단어로 호칭, 부를 때 부른 호칭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 단어를 아빠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가장 친숙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선택은 자신이 사는 길, 자신이 편안한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의 기도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본받아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도 언제나 내 앞에 선택의 갈림길이 놓일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항상 내 뜻이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도 영상 속의 아버지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편안하고 쉽고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게 유익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육신이 약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조차도 너무 마음이 슬퍼하시고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 초반절 32절, 33절, 3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고 마음이 상한다.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잠시 머물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기에 여기서 나를 위해 깨어있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 외침이 제 가슴에 꽂힙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마지막 간절한 기도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는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들어드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탁 하나 들어드리지 못하고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늘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결코 내어드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해마다 맞이하는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도 주님을 위하여 깨어있을 수 없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상 속의 아버지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 뜻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